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부활주일이 지나고 셋째 주를 우리가 맞이하는데 여러분, 부활의 기쁨 중에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이 살아가면서 이 땅의 삶에 걱정, 근심, 염려, 두려움도 있지만 여러분, 가장 큰 두려움이 뭐냐 그러면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죽음 이후에 하늘나라 갈 것인가 지옥 갈 것인가, 성도들은 거기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데 여러분, 예수 십자가로 말미암아 하늘나라가 열린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부활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담대하게 뭘 이길 수 있어요? 죽음을 이기고 하나님 나라를 향해 나아가는 그런 믿음이 역사가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 우리가 거짓말하고 때로는 타협하고 도망가느냐? 이 두려움 때문에 그래요. 근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우리가 목격하면서 어떤 두려움이 사라집니까? 죽어도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가는 거죠. 어떤 두려움이 우리 앞을 가로막는다 할지라도 죽어도 살아나는 역사가 우리 앞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세상은 늘 우리에게 그렇지 않다라고 이야기하죠. 여러분, 실존주의 철학자 키에르케고르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인생은 물수제비와 같다. 여러분, 우리가 평평한 돌을 이렇게 물 위에 쫙 던져 물 위에 돌이 쫙 나가다가 어느 순간에 중력에 의해서 멈추고 쑥 사라져요. 그리고는 언제 그랬든지 수면은 잔잔해지는데 이 사람은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인생은 그런 것 같다. 사후세계는 없다라는 이야기고 그냥 이 땅의 삶밖에 없다, 뭐 그런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사무엘 베게터라는 사람은 호흡이라는 연극을 쓰고 공연을 했어요. 이 첫 장면이 뭐냐면 음악과 함께 쓰레기통에 버려진 아이의 울음소리로 시작합니다. 여러분, 첫 아이가 태어났을 때에 태를 끊고 나왔을 때 호흡하면서 응아 우는 그 울음소리로 우리 인생은 시작된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그의 마지막에 연극의 모습은 한 노인네가 누워서 숨을 가쁘게 쉬다가 그 호흡이 멈춰주는 순간 막이 닫히고 어두움으로 끝나는. 그래서 그 의미가 뭐냐 그러면 뭐 울음으로 시작한 인생, 호흡이 끝나면 끝나는데 그 이유는 아무것도 없다. 수많은 세상의 사람들이 이 땅의 삶의 전부라고 아마 이야기할 줄 몰라요. 그래서 여기서 열심히 살고 여기서 재밌게 살고 여기서 그렇게 살면 된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 말씀 베드로전서 1장 3절 이하의 말씀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기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이 땅의 삶이 전부고 죽으면 끝이고 아무 소망이 없다는 세상에 하나님의 말씀은 저와 여러분들의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부활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존재, 세상의 어떤 두려움도 이겨내는 존재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그래서 찬송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하는 거예요. 어려움과 힘들과 고난과 고통 중에서도 찬송하고 나아갈 때에 모든 어려움들은 물러갈 줄로 믿습니다. 제가 어머니 초상 때 그런 경험을 했어요. 예배를 드려야 된다, 말아야 된다. 뭐 가족 중에 이게 구성원들이 신앙이 하나 안 되니까 장례 예식 가지고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어요. 결국은 예배를 드리기로 하고 그 과정 속에 예배를 드리는데 나중에 저쪽 구석에서 쑥덕쑥덕한 소리가, 야, 예수쟁이들은 저거 엄마 주고도 노래 부른다. 그게 몰라서 하는 이야기죠. 그게 단순한 노래가 아니라 하늘의 소망과 기쁨의 찬양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는요, 이 부활의 신앙이 있어야만이, 부활의 확신이 있어야만이, 역사적 사건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과 그 부활에 따른 나의 부활의 확신이 있어야만이 담대히 나아가고 죽음 앞에서도 찬송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부활주의를 지나면서 매주 매년 확인해야 될 것이 내가 부활의 확신이 있는가, 과연 내가 부활을 믿고 가는가. 그냥 행사로 지나가는 부활절이 아니라 내 개인적인 신앙의 고백으로 부활을 확신하고 그 부활의 믿음 가운데 나아가야만이 여러분 어떤 어려움도, 죽음의 두려움도 이기려는 그런 부활의 신앙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옆에 있는 성도들 이렇게 한번 인사하셔서 예수 부활하셨습니다. 나도 예수 부활을 믿습니다. 부활의 확신 속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부활 사건을 의심하는 제자가 있었다. 그게 누구예요? 도마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부활하시고 네 번째쯤 되는 것 같아요. 막달라 마리아와 여인들에게 나타나셨던 장면이 첫 번째라면 엠마오 마을로 가는 그 제자에게 나타나셨고, 또 도마가 없는 그 자리에 예수님께 오셔서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셨고,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면 도마 있을 때 나타나셔서 말씀하신 그 예수 부활의 네 번째쯤 되는 사건인데, 도마는 제자들의 말을 듣고는 믿지 않았다, 그렇게 성경은 기록합니다. 왜 믿지 않았을까? 이 말씀을 여러분 많이 들었을 것이고, 저도 설교 많이 하고 다시 묵상하면서 단순하게 그 자리에 없어서 안 믿었어요. 그거예요.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목격했으면, 만났으면 그가 이 소리 안 했을 건데 그 자리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고 목격하지 못하니까 그는 못 믿겠다, 그런 이야기 하는데 24절 말씀이죠. 12 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무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예수님이 오셔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들은 다 부활의 주님을 목격하고 그 말씀을 듣고 함께 있었어요. 아, 주님 진짜 살아나셨구나. 그 자리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내 생각대로 의심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럼 진수성찬이 아무리 많이 차려져도 그 자리에 없으면 못 먹는 거예요. 야, 이번에 어느 뷔페 가니까 진짜 맛있는 거 너무 많더라. 간 사람만 먹는 거지 안 간 사람은 못 먹는 거예요. 우리는 유한의 존재잖아요. 시간도 유한하고 장소도 유한하고, 여기 있으면서 다른 곳에 있지 못하는 존재가 우리의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우리는 선택할 수밖에 없죠. 어떤 자리? 복된 자리. 어떤 자리? 은혜의 자리. 죄 짓고 범죄하고 나쁜 짓이란 그 자리를 선택하지 않는 것이 우리의 선택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죠. 내가 어디든지 동시에 있을 수 있는 홍길동 같은 존재라면 뭐 상관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유한의 존재이고, 한 곳에 있으면 두 군데 세 군데 동시에 있을 수 없으니까 우리는 선택할 수밖에 없는데, 그러면 그 선택이, 저와 여러분들의 선택이 선한 자리, 복된 자리, 은혜의 자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시편 1편 1절에서 2절 말씀,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고 오직 여호와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자리를 잘 선택하는 사람이다. 악인에게 죄인의 자리, 오만한 자의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듣는 그 자리를 선택한 사람이 복된 사람이라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세요. 오늘 이 자리에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복된 선택을 하고 복 있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살아가면서 내가 있어야 될 자리가 어딘지를 구별할 수만 있으면, 이건 내 자리가 아닙니다. 정중히 거절할 수만 있으면, 이제 높은 자리에 올라가세요, 최고의 자리에 올라가세요. 아니요, 주님은 말석으로 가라 그랬어요. 왜 이런 위대한 분이 여기 말석이었습니까? 도리어 그렇게 자리를 옮겨줄 것인데 뭐 그런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내가 있어야 될 자리에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은혜의 자리에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외의 자리 지켜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부활 성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성령을 기다리라. 사도행전 1장 4절 말씀에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성령이 임하실 때까지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으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 말씀을 들은 사람이 몇 명이냐? 500명이었다고 성경 기록하는데 고린도전서 15장 4절 이하의 말씀,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500여 명의 성도들이 주님의 부활을 목격하고 주의 말씀을 들었는데 오순절 마가이 다락방에 몇 명의 성령의 은혜가 임합니까? 120명 그렇게 기록해요. 사도행전 1장 10절에서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에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로딘 시몬, 야고보의 아들 요다가 다 거기에서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모인 무리의 수가 약 120명이나 되더라. 아멘. 여러분 500명 중에 120명이 뭐 했어요? 성령을 경험한다. 나머지 380명은 어디 갔을까요? 바빠서, 힘들어서, 다른 볼 일이 있어서, 나 사람 많이 모인 데는 싫어. 바이러스도 있을 것이고 냄새도 나고. 부활 성천하시고 성령이 강림하신 그 기간이 있었기 때문에 그 자리를 떠나간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근데 보세요. 성령이 임하실 때에 그 자리에 있은 사람들은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한 줄로 믿습니다. 없었던 사람들은요, 말씀 듣고도 제가 할 길 갔던 사람들은 성령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했다. 많은 이유가 있었을 거예요. 이해되는 이유가 너무나 많아요. 너무나 급하고 너무나 빨리 처리해야 될 일들, 가족 간의 문제, 회사의 문제, 먹고 사는 문제, 다 수많은 문제들이 있는데,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성천하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기에 그거는 다음 순으로 미루고 오직 주님의 성령이 임하실 때까지 나는 이 자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고집했던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시고 변화의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능력의 일꾼이 된 줄로 믿습니다. 세상을 이기는 역사가 드러난 줄로 믿습니다. 그 출발이 뭐냐면 자리를 지키는 것이다. 의심 많은 도마, 그는요 그 자리에 없어서 주님을 만나지 못해서 의심했다라고 성경 기록하는 거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 저와 여러분들의 축복의 자리, 은혜의 자리, 예배의 자리를 지켜서 예배 때, 은혜 때 임하시는 그 하나님 놀라운 축복을 누려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두 번째, 왜 도마가 의심했느냐? 주님이 다시 살아나리라 하신 그 말씀을 기억하지 못해서. 예수님은 내가 십자가 질 것이다 라고도 말씀하셨고 3일 후에 내가 다시 살아날 것이다 라고 말씀을 이미 여러 차례 하셨어요. 그런데 그걸 잊어버렸으니까, 그걸 놓쳐버렸으니까 그들이 의심할 수밖에 없게, 두려워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누가복음 24장 5절 이하의 말씀,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시는지를 기억하라. 이러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는데,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무덤에서 돌아와 이 모든 것을 열한 사도와 다른 모든 이에게 알리니. 잊어버렸어. 그래요. 내가 다시 살아나리라 말씀하신 3일 만에 살아나리라 그 말씀을 까마득하게 다 잊어버렸어요. 천사들이 그 말했지 않냐고. 그래서 기억이 나서 그들이 달려갔다. 그게 성경의 말씀이고, 여러분 도리어요, 예수 잡아서 죽이자고 말했던 대제사장들은 이 말씀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59절 이하의 말씀, 요셉이 시체를 가져다가 깨끗한 세모파로 사서 바위 속에 판 자기새 무덤에 넣어두고 큰 돌을 굴려 무덤 문을 놓고 가니 거기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향하여 앉았더라. 그 이튿날은 준비일 다음 날이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함께 빌라도에게 모여 이르되, 주여, 저 속이는 자가 살아 있을 때에 말하되 내가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리라 한 것을 우리가 기억하노니, 그러므로 명령하여 그 무덤을 사흘까지 굳게 지키게 하소서. 그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도둑질하여 가고 백성에게 말하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 하면 후에 속임이 전보다 더 클까 하나이다 하니,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에게 경비병이 있으니 가서 힘대로 굳게 지키라 하거늘 그들이 경비병과 함께 가서 돌을 임봉하고 무덤을 굳게 지키니라. 도리어 예수님 죽였던 그 죽음에 내어 주었던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은 3일 만에 살아나리라 그 하신 예수님 말씀을 마음에 두고 있었어요. 그래서 무덤을 임봉하고 경비병을 지키고 하는데, 정작 제자들은, 성도들은 그 말씀 잊어버리고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울고불고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죠. 도마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안 믿어, 못 믿어. 왜요? 주의 말씀을 귀담아 듣지 않아서 그렇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두려워합니까? 왜 염려합니까? 주의 말씀을 놓치면 두려움과 염려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어요. 도마만 그런 게 아니고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내가 앞서 나아가서 주의 사자가 길을 열 것이다. 그게 광야를 향해서 가나안으로 나아가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하나님 말씀이었어요. 거기 들어가면 너희들이 짓지 않는 성에서 너희 살게 할게, 파지 않는 우물을 마시게 할게, 너희들이 심지 않는 포도나무 열매를 맺게 할 것이다.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근데 이스라엘은 그거 잊어버리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렇게 해서 어려움을 당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그게 하나님 말씀이었는데 기도 안 하고 소망 안 하고 그냥 염려하고 걱정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러면 내가 크고 비밀한, 내가 알지 못하는 그 비밀한 역사를 이루어가리라. 그게 하나님 말씀인데,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염려가 아니라 기도하는 거예요. 함께 하시면, 말씀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모든 것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지난 준지 새벽 기도 때 묵상할 때에 모세가 하나님께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이스라엘이 고기 먹고 싶다고 막 원망 불평하니까 하나님께서 고기 실컷 먹게 해줄게. 그것도 한 달 내내 질리도록 먹게 해줄게. 그러니까 모세가 금방, 하나님 이 장정만 50만인데 4인 가족이면 240만, 6인 가족은 360만, 부산시 인구 정도가 출애굽을 했는데 하루도 아니고 한 달 안에 고기 먹으려 그러면 소를 얼마나 잡아야 되고 물고기를 얼마나 잡아야 됩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뭐라 말씀하신지 아세요? 한번 따라합시다. 내 손이 짧으냐
계산상으로는 대답이 없어요. 우리 인생길 아무리 계산을 해도 답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손이 짧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의 한계가 없는 것은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고 나아가면 하나님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내 믿음이 없는 거예요. 내가 말씀을 잊어버린 거예요. 말씀을 들을 때는 그렇겠구나, 마음에 아멘도 되고 되는데, 막상 현실 앞에 부딪히면, 어려움 앞에 부딪히면 그 말씀 다 잊어버리고 발을 동동동 구르고 염려하고 세상 사람 똑같이 나아가는 게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라면,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담대히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앞에서 언급한 이런 이유들 때문에 도마는 의심 많은 도마, 그런 별명을 가졌는데, 오늘 본문에 그 이유가 뭐냐 그러면, 도마가 너무나 자기 중심적인 생각과 그런 삶을 살았기 때문이다. 이유를 밝히는데 25절 보세요.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이게 무슨 말이냐 그러면 팩트 앞이잖아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셨음을 자기 외에 다른 사람들이 다 목격을 하고 이야기하는데, 이 사람 뭐라 얘기합니까? 내 눈으로 안 보고는 못 믿어. 내 손으로, 내 손가락으로 넣어보고 만져보지 않은 나는 못 믿어. 이 이야기예요. 그게 사실이든 뭐든 내가 봐야 믿는 거지. 자기 중심주의, 나 이런 거예요. 참 어린아이 같은 모습이잖아요. 다들 봤다는데 내가 안 보면 그건 사실이고 아니고 아무것도 상관없어, 이렇게 나가는 도마의 모습을 오늘 성경은 기록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아직까지 도마의 어떤 모습이 너무나 자기중심적인데, 그게 여러분 성경 여러 곳에 나타났다라고 요한복음은 기록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11장 5절 말씀 보면요,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의 동생 나사로를 사랑하더니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는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그 후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유대로 다시 가자 하시니, 제자들이 말하되 랍비여 방금도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 하는데 또 그리로 가시려 하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낮이 12시간이 아니냐. 사람이 낮에 다니면 이 세상의 빛을 봄으로 실족하지 아니하고 밤에 다니면 빛이 그 사람 안에 없는 고로 실족하느니라. 16절 디두모라도 하는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말하되 우리가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하니라. 어린아이 같은 모습이죠. 주님이 이제 가자 그러니까, 주님 앞에 수많은 대적들이 있는데 가자 그럽니까? 아니, 낮이라서 괜찮아. 그래도 어쩔 수 없이 다른 제자들은 쫓아가는데 도마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가서 죽자 뭐, 이런 느낌이에요. 참 아이 같은 모습을 요한이 기록하고 있는데, 한 군데도 보면 요한복음 14장 1절 이하에 보면 이렇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주님께서 십자가와 천국의 길을 이야기할 때도 대들었던 사람이 누굽니까? 도마예요. 이 도마의 어린 몸은 성인인데, 뭐 제자들 나이가 비슷비슷했을 것인데 별 차이 안 났을 것인데, 생각과 말과 주장과 행동은 자기중심적이었다는 거죠.
내가 이해되면 이해되는 것이고, 내가 인정하면 인정되는 것이고, 내 생각과 내 고집과 내 그 사고 틀 안에 있으면 맞는 것이고, 벗어나면 예수님이라도 그래 뭐 죽으러 가자, 뭐 그 길 우리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이런 빈정되는 모습을 우리가 성경에서 발견하게 된다라는 거죠. 애 같은 모습이다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아직까지 자라나지 못한 모습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24절에 요한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 이런 디두모라라는 디두모가 헬라어로 디두모스라는 쌍둥이라는 말이에요. 근데 도마가 쌍둥이 아니었거든요. 쌍둥이라는 말도 있지만 이중적이라는 말도 되어서 도마는 이중적인 사람이었다라고 요한이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이중적일까? 나쁜 의미의 이중적인보다는 하나님 말씀 듣는 그 어떤 영적인 부분과 세상의 사고와 이성적인 부분을 동시에 가지고 주장하는 사람, 뭐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교회 왔을 때는 믿음의 사람이고 세상 갈 때는 세상 사람하고 똑같은 살아가는 그런 이중적인 모습을 가졌던 도마. 그러니까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활의 사실 앞에도 그는 의심할 수밖에 없었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나 오늘 본문은 결론이 뭐예요? 주님 만나면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고백이 뭐예요?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 한번 따라합시다.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 우리에게도 도마 같은 모습이 분명히 있는데 부활하신 주님 만나면 변화되고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26절 이하의 말씀을 보세요.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앞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되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아멘. 참 우리 주님 좋은 예수님이시죠. 내 같으면 그래 네가 원한다면 내 옆구리 한번 넣어보라고, 내 손바닥에 손가락 한번 넣어보라고.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믿는 자가 되라. 어린아이 같은 믿음이라 할지라도, 세상에 한 발 걸치고 교회에 한 발 걸치는 이중적인 그런 삶이라 할지라도 주님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배려하시고 찾아가시고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내 모습 이대로 그대로 주님께 나아가면 하나님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의심할 수 있어요. 염려할 수 있어요. 걱정할 수 있어요.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고 주님의 그 은혜로 회복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도마에게 요구하신 것이 29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이 복되도다 하시니라. 아멘. 내가 봐야 믿겠습니다. 만져봐야 되겠습니다. 목격을 해야 믿겠습니다 하고 그에게 주님은 나타나셔서 보여주셨어요. 만지게 하셨어요. 그리고 믿는 자가 되라라고 하니까 만져보고 그가 고백하기를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 거기서 끝내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의 진짜 하고 싶은 말은 29절이에요. 뭡니까?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이 복되도다. 여러분, 보아야만이 믿는다 그러면 우리가 볼 수 있는 한계가 너무나 작다라는 거예요. 내가 본 게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등 뒤에 있는 거 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저 우주를 내가 맨눈으로 볼 수 있느냐? 없어요. 내 손에 바이러스가 가득할 건데 그거 눈으로 안 보여요. 보는 것으로 한정해 놓으면 너무나 좁다라는 거예요. 주님은 본고로 믿는 자가 아니라 들음으로 믿어라. 하나님 말씀 듣고 믿는 자가 되라. 창세기 1장 1절부터 요한계시록
마지막 절까지 하나님 말씀 듣고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아이들이 태어나서 자라는 그 3년의 세월이 굉장히 귀해요. 저도 교육에 관해서 공부를 했는데 그 3년의 세월이 어떻게 부모와의 애착관계가 형성되느냐, 대상 항상성이 형성되느냐에 따라서 그 미래가 달라져요. 그 모습도 그 모습이지만 마음의 근육을 가지고 어려움에 이겨내는 그 아이들이 그때 형성이 되는데, 우리 속담에도 3살보다 어디까지 간다고요? 8까지 간다고. 그러니까 어린아이 때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 속에 이루어지는 그 많은 일들이 너무나 귀한데, 다 빼고 하나만 이야기하면 아이들이 처음 태어나서 눈에 보이면 있고 눈에 안 보이면 없다, 이런 생각할 때가 있어요. 그게 대상이 항상 있다 없다, 그래서 대상 항상성인데, 뭐 장난감 가지고 놀다가 눈에 보여주고 뒤에 씩 감추면 관심이 없어져요. 없는 걸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보여주면 그때 또 관심을 가져요. 너무나 유아기적인 이야기고, 나중에 얘가 조금 자라서 떡 뒤에 감추어도 기어가서 어디 엄마 뒤에 그거 물건 찾을 때, 그게 뭐예요? 그게 대상 항상성이라는 게 생겼을 때예요. 눈에 안 보여도 감추어서 뒤에 있을 것이다라는 그 생각을 가지는 거예요. 어린아이 때는, 너무나 어릴 때는 그게 없어서 그냥 눈에 안 보이면 없는 거구나, 그래 생각했는데, 이게 조금 자라고 조금 경험됐고 눈에 안 보여도 감추어서 있는 거지 내 나라, 이렇게 되는 시기가 있단 말이에요. 아마 부모들은 다 그런 걸 경험했었을 것인데,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눈에 안 보이면 없어. 그 너무 유아기적인 신앙이다라는 게, 도마가 그랬는가 봐요. 혹시 우리의 신앙이 그 정도 수준에 머물러 있다면, 교회에서 목사님 볼 때는 하나님 계시구나, 십자가 볼 때는 하나님 계시구나, 말씀 들을 때는 하나님이 역사하시구나 그랬는데, 월요일 날 회사 가서는 하나님 안 보이고 회사만 보이고 사람만, 세상 사람들만 보이고 업무만 보이니까 하나님 전혀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것은 이 주님 항상성이 잊어버려진 거예요. 본고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더 복되더라. 여러분, 안 보여도 하나님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이 우리 속에 있어야 돼요. 코람데오라는 건데, 하나님 앞에서 제가 살아갑니다. 창조주 앞에서 살아갑니다. 그거예요. 이 꽃을 볼 때 꽃만 보는 것이 아니라 꽃을 지으신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는 게 영안이고 믿음이라는 건데, 여러분, 요셉이 그랬어요.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할 때에 얼마나 아름다웠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여인에게 하는 이야기가 뭐예요? 당신 참 아름답습니다. 그러나 그 아름다움을 지으신 하나님이 뒤에 서 계시네요. 하나님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죠. 다윗은 어느 때는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았다. 어느 때는 하나님을 잊어버린 게 뭡니까? 사울을 죽일 수도 있는데 하나님 때문에, 당신의 기름 부은 그 하나님을 내가 생각해서 내가 그냥 옷자락만 자릅니다 라는 것이었어요. 근데 우리 아내 바세바의 그 아름다움 앞에서는 하나님을 깜깜이 잊어버렸어요. 그래서 넘어지고 살인하고 간음하고 엉망진창이 되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의식한다는 이 신앙이 자라서 하나님이 항상 계시다는 그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게 너무나 중요한 거죠. 그리고 주님이 요구하신 게 뭐예요? 본고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그 믿음이 더 복되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으로 믿는 역사가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부활 여러분들이 보셨어요? 안 보셨잖아요. 2000년 전의 사건인데, 그러나 하나님 말씀하시고 수많은 증인들이 있으니까 내가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이 축복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545장입니다.